대소지 가져오면은 그때 하기로 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절 읽어보세요. 1절.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 아시아 7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단 놀아준 다음에 산만해서 안 되겠어요. 나한테도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대수지 다 논아드렸어요? 그 준비를 이쪽에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쪽에. 제 설교를 여기 대소지 여기 있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 설교의 맥을 여러분이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대소지는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 대로 제가 기록한 겁니다. 제 설교는 그 강해서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한번 대소지 받으신 분들 중심으로 읽으시고 안 받으신 분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 기록한 연대는 주후 95년, 기록한 장소는 반모섬.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에 반모섬에서 기록했어요. 1장은 아침에 했고 2장 속하와 순환, 1대지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은 1절로 7절, 2대지 서머나 교회 환난을 당한 8절로 11절, 3대지 보가무 교회 속하됨 12절로 17절, 4대지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을 용납함 18절로 29절. 오전에 배운 바와 같이 7 금초대에는 7 교회를 뜻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체고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의 터 위에 모퉁이 돌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과 영으로 지어진 영적인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지상교회는 연약해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상 아직 온전한 믿음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아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시험 환난이 많고 마귀 역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 어기기도 잘하고 그게 지상교회예요. 오늘날 이 지상교회는 오늘날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아 7교회는 이 지상교회의 모형이고 거기서 7가지의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권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교훈이시고 또 우리 자신에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별 뒤에서 운행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편지로 적어서 에베소 교회한테 전하라.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2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전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한테 전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책망하고 수고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잘한 교회예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사랑을 찾아라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그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1절로 7절까지.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거기까지만 일단 하시죠. 그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면 네 행위와 수고, 네 인내를 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 또 여러 가지 수고한 거, 그리고 참고 잘 견딘 거,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그거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참교회의 징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첫째. 두 번째, 성례를 거행해야 되고, 세 번째는 권징을 잘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건 참 잘했어요. 교회 내에 누룩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드러내서 일단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것은 해지 않으면 금방 누룩이 온통 퍼져가지고서 나중엔 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지상교회, 이 세상교회는 다 그래요. 그 가만 놔뒀다가 나중에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데도 많습니다. 누룩은 제거해라.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네, 누룩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제거하는데 사랑으로 해야 돼요.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누룩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회개하라, 여러 번 권고하고, 뭐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기회는 주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일을 잘 하고, 두 번째는 오래 참고 견뎠어요. 거기 3절에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잘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된 교회예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서 밝히는 거, 그리고 오래 참는 거, 그건 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촛대를 옮긴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생명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은 생명의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7절로 13절 읽어보시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 그 사랑은 처음 사랑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죠? 사랑해요? 그래서 핏덩이를 낳잖아요. 낳으면은 그거 아무 이 저항력도 없고 그게 자라나는데 뭘로 자라느냐? 엄마의 사랑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 없으면 그 자식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젖을 주고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밤에 잠도 못 자고 애를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식은 그건 못 씁니다.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마태 22장 36절로 40절.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36절부터 읽으시. 36절. 선생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것은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거짓말쟁이에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자기 밑에 있는 그 죽어 있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라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잃어버려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예. 하나님은 그 형제까지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죽어가는데 그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다가 보고서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가고 한 사마리아인이 거기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가 타고 갔던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가 밤새 치료해주고 아침에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환자를 치료해 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소. 이런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 그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라. 그럼 네가 산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이 많이 널려져 있는데 우리가 얼만큼 그 사람을 사랑했느냐. 나는 죽을 죄에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 사람이 널려 있는데 네가 얼만큼 사랑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끄집어내서 책망하고 교회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오랫동안 인내하고 다 좋지만 가장 본질인 사랑, 그 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도 이 사랑을 우리가 늘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 많잖아요. 많이 있어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불쌍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가서 도와줘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아픈 사람 한번 찾아가서 병원에 갔냐?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럼 자기가 있는 돈 좀 내주면 돼요. 그거 뭐 내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도와주면 돼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엄마는 아파서 누워있고 아빠는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자식은 앙앙 울고 옆집에서 그런다고. 그럼 찾아가서 애가 왜 우느냐고 물어보고 애가 아파서 그런데 그럼 당신이 데려가면 될 거 아니야. 저도 아픕니다. 그럼 내가 데려가서 소아과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올게. 그리고 가서 데려가서 치료해 주면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고. 그런 걸 좀 해주라고요. 우리가. 그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자기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자기 것만 다 나, 우리 내 새끼, 우리 집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확 퍼져서 내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번에 어느 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바오로 병원에 있어요. 청량리에 성 바오로 병원. 그 호스피스 병동인데 병동이 있어요. 그 안에. 거기에 입원했는데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똑똑똑 문을 두들긴대. 그 문을 열어주면 저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뭘 먹고 싶은데 지금 갈 수가 없고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알았어요. 자기가 가서 지 돈으로 사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또 똑똑똑똑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저는 자원봉사자로 온 사람입니다.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예. 입에다가 뭐 좀 너무 입이 마르니까 까지를 좀 갖다 주세요. 그럼 그것도 갖다 주고.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이 그게 없어요. 뭐 열심히 하고 뭐 인내를 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뭐 악한 사람 들춰내서 책망하고 그 다 좋지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해. 처음 사랑 버렸어요. 늘 울어도 눈물 흘러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한 게 부족하다고. 눈물도 없고 메말라 가지고서 율법적으로만 나가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눈물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해서 처음 사랑은 눈물이에요. 눈물이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5시에 들어간 일꾼은 너무 감사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몸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충성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게 처음 사랑에 감격한 사람은 뭐든지 다 합니다. 너무나 그 사랑이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즐겁고 늘 사모하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처음 사랑에 감격한 신앙은 모든 게 안 보여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쑥 빠져서 다 없어지고 그냥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한다. 그리고 막상 뭘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힘을 다해서 하진 않아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에베소 교인이 그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널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 생각해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걸 생각하고 너도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 넣어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 처음 사랑, 그걸 회복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과 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누군 돈이 있어서 남 도와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도와줄 것 같아도 돈 많은 사람 더 안 도와줘요, 사실은. 그래서 부자가 된 거지. 외려 가난한 사람이 더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고, 나도 힘들었을 때 저랬는데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은 그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항상 기쁜 마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은 5장 16절로 22절에 16, 17, 18절까지만 읽어보시오. 있나?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은 뭐 주의를 잘 지킨다, 뭘 어쩐다 저쩐다 다 소용없어요.
물론 주의를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되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너희들을 향한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뭘 수고하고 인내하고 다 좋아요. 다 좋지만 그 사랑이 너한테는 없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 거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지금 1년은 아직 아니야. 아직 10월달, 이제 9월 말인가 오늘. 9개월 동안에 길거리에 강도 하나 쓰러진 사람 몇 사람이나 도와줬나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만났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내일에 너무 바빠서 당장 내일이 급해서 안 돌아본 경우도 많다. 그러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할 줄 아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건 감격입니다. 돈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목숨까지 버렸으니까 나도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난 나갑니다. 그 뜻으로 나가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나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6절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니골라당의 행위를 니들이 미워하는데 그건 맞다. 나도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폐법주의자들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본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넌 미워하냐? 그래, 맞다. 나도 미워한다. 그러나 네가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면은 너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기쁘고 평안하고 열매가 많이 열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아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형통한 역사, 그 역사를 너한테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믿음 지키다가 10일 환난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그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받는데 그 환난과 궁핍을 주는 것은 그건 사단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비방인데 유대인의 비방이기 이전에 그건 사탄의 회라는 거였어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환난과 궁핍 속에서 고난 받지만 사실은 네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환난과 궁핍이 올 때 그걸 참고 이겨라 이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네가 부유하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예. 고난이 계속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 환난의 파고, 고난의 파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파도가 1파, 2파, 3파 오듯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 이번에 요 고난만 지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난은 그렇게 안 와요. 계속 와요, 계속. 환난이 이만 고만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오는 게 환난이에요. 시험 환난은 계속 와요. 왜 와요? 환난이 있어야지 연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연단은 환난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환난이 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뜨뜻하고 배부르면은, 환난이 없으면은 연단이 안 돼요. 그래서 연단을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채찍을 더 때린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읽어보시오.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렇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으면 그거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시험 환난이 오면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징계받다 죽을까요? 거기다 10일 환난까지 오네. 10일 환난은 뭐냐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환난은 10일은 만수예요. 인간 만수인데 그 만수 그냥 최대한으로 환난이 오는 거예요. 10일 환난까지 온다는 거예요. 환난 여기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환난 받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계세요. 또 여기 다 받아요, 다. 결국 환난 속에서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일 환난이 오는데 거기서 뭐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도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거야. 충자는 마음신변에다가 위에 가운데 중자에 마음이 탁 중심에 쓰는 거예요.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그게 충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 욥이처럼 욥이가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사자고리 온들 풀무불이 온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 10일 환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다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10일 환란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시험을 주실 건가? 언제까지? 옳다 인정할 때까지. 야고보서 1장 12절. 일 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옳다 인정을 받을 때까지 그거는 내가 나중에 찾아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아들 아니에요? 얼마나 육신의 부패성이 많고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걸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물불에다 집어넣고 불로 닳고서 망치로 두들기는 거 아니에요? 강철을 만들려면 더 용광로에 많이 넣고 더 불을 세게 해서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귀하게 쓰려고. 그걸 갖다 못 참고서 그냥 원망하고 튀어나가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나는 하나님 안 떠납니다. 죽음의 환란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 주신다 하였사오니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갈 때 하나님이 됐다, 네 수고가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러고서 그때 제해 주시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러한 그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예, 죽음의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니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로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를 옥에 넣어서 10일 환난을 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11절.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이게 시험하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욥이는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다 죽고 자기 죽을 병 걸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손 들잖아요. 하나님이 갑절에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욥이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가지. 그 욥의 환란이에요. 요셉의 환란이에요. 요셉이가 그렇게 고난 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준 적도 없고 감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됐다 인정이 되면은 그때 생명의 관을 주셔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니까 서머나 교회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성에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너희의 심령은 오히려 부유하다. 이런 칭찬을 듣는 저희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지상교회는 환난과 시험 참질 못해요. 교회가 완전히 그냥 시끌벅적지근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관을 받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찾으라는 말씀.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네가 오히려 부유하다. 네가 앞으로 장차올 환난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하면 네가 이긴다.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죽음의 환난은 파도가 계속 친다고요. 더 심하게 와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 나감으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가 오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응해서 우리가 당한 현재의 환난을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해서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